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개의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매년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는 봄, 여름 동안 수고에 지은 농사를 추수한 후 지키도록 한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의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한 후 그것을 감사드리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하신 세 절기를 살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절기의 내용들이 다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세 절기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수장절과 맥추절은 수고하고 얻은 수확물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년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게 하신 것은 감사는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은 감사를 되새김질하면서 감사드릴 때 더 풍성한 감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매년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며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찬양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기자는 감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첫 번째는 감사에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베풀어 주셔야지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알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들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들은 불만을 품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 순간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이겼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들이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또 수고한 것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좋기 때문에 그만큼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는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도 선하시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도 수고한 것만큼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늘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로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에베네셀의 신앙과 함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렵게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려 있었던 양을 언제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기 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눈에 보여지지 않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온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감사함이 없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것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보다 소망과 믿음을 더 갖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지나온 반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성찰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지 못했던 삶이 더 많았다고 깨달아진다면 회개하면서 지나온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릴 것을 세워 보십시오. 우리들은 에베네셀로 지난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호와 이레로 앞으로의 반년도 책임져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남은 반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반년 동안도 에베네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남은 반년도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선하시고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며 더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